실패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처칠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키가 크지도 않은 분인데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그 결과는 영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 전쟁의 승리도 있었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담대함,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그리고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면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한 인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을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유학을 갔다 왔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잘생겼느냐?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의 아들이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냐? 이걸 봐야 돼요.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된다는 것. 신앙의 본질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이럴 때 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광야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기준에 흡족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12명 가운데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환경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왜 정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2명 가운데 2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단순한 차이점인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검증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구나. 같은 현실을 보고도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만 가면 요단강에 가라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간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탐 40년 전에 그 사건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왔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느냐?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이거는 주의 종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 여러분은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세계로만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게 정치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고 법률일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사회에 기관들이 많습니까? 사업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
통해서 일하게 내 입을 넓게 열라. 우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는 대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전부.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더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 너가 믿어? 내가 역사할게. 여기까지 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이고 이건 기초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기초적인 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덧입혀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여호수아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도 세워야 되고 저 사람도 세워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여호수아를 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앞서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이게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만 보고 얘기합니다. 일의 성과만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의 성과에 관심이 없어요. 너가 나와 함께하느냐,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세속적인 사람인데 일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도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이삭입니까? 왜 이스마엘은 아닙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하나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할 사람 하나여야 되니까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냐 갈렙이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왜 똑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후에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선택은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신앙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이 제단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 이 제단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다. 이거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이 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워낙 화가 나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틈만 나면 나를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야 너가 가라. 너가 해. 그때 모세가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거를 여호수아가 옆에서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막 안에 있을 때 밤새도록 장막 안에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장막 문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모세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하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그러기에 모세가 했던 걸 다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처럼 여호수아를 들뜨게 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거면 됐다.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명령이 우선이 아닙니다. 목표가 우선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다음에 목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강해라, 담대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제 내 일을 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히브리어로 강하라는 말씀은 붙잡다, 굳게 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 흔들리지 마. 너 나를 붙잡아. 너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너 요동하지 마. 할 일을 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나를 믿고 나가.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담대하라의 뜻을 살펴보니까 두려움을 밀어내고 결단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내가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도 채워주시고 저런 조건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 너가 일을 할 때 어려움도 있을 거야. 염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 그냥 붙잡고 가. 요동하지 말고 가. 명령인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두근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나를 믿고 앞으로 행진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지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꿋꿋하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요동하는 마음. 이럴까 저럴까. 어떤 때는 기분이죠. 어떤 때는 기분이나 어떤 때는 믿음이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고 이걸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 재단에 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못 나와요.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죠.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들이 몸을 흔들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탈무드도 그렇게 읽어요. 말씀 때문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눈으로만 읽으면 잊어버려요.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그런 깊은 의미까지 주시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 그걸 계속 읽어봐. 뭔가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손으로까지 썼잖아요. 눈으로 손으로 쓰고 얼마나 완벽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묵상해라. 되씹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한 문장을 은혜의 말씀으로 되새겨보는 거예요. 암송이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암송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주신데 정복, 전략,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말씀, 묵상, 순종을 이겨나가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죠. 노력을 해야죠. 뭔가 일을 만들어야죠. 사람을 만나야죠. 전략을 세워야죠. 조직을 세워야죠. 근데 하나님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이 세상의 정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의 정복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에게 저 땅 줄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내가 그 민족 다 몰아낼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 불쌍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 사람들의 죄가 임계점에 달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를 왜 내리셨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너무나 크게 다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저 왜 절망해, 왜 멸망시켜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인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 입으로 얘기하기조차 힘들어요. 성적인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짐승과도 문제가 생기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개인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때리는 거예요. 저 미국이 앞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가운데 저희를 해나간다. 온 세계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란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복이니까 군사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기 이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나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죠? 아니에요. 어려운 일.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세 가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강하고 담대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을까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이방신을 선택하든 오늘 결정 내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어. 이제 너희들 스스로 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거야? 이제 결정해야 돼. 그게 세계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심상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주고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결정해. 하나님을 믿든지 이방신을 믿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이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더 믿을 것이냐. 이거는 목사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해. 그게 너희들의 복이 되고 저주가 될 거야. 왜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내 자신도 그럽니다. 내가 내 자녀들 교회 가자. 쉬운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큐티 해야 돼. 왜 어려서부터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주일이 되면 예배해야 돼. 왜 가르쳤을까요? 이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주말이 되면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다들 자가용 타고 저기 청평이다, 전라도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건 없었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따라오니까 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나에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에 또 다른 더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온 가족이 나와 예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고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